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끝까지 나와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니 시간 지난 주에 배웠던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감사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사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못함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잠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상실과 허무함에 괴로워하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빛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오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자랑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하루하루 더 거룩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의 때부터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처럼 묵묵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걸음하신 주님의 종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성과 성결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서 마지막 3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서 마지막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백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좀 사역자가 필요해서 제가 장신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력서를 보내주셔서 제가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우리도 원해야 되지만 본인도 사역하실 교회가 맞아야 되거든 요즘. 그래서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시면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성도들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오후는 청년 중심으로 드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연령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많은 젊은 오빠니까 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편안하게 오디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딱 정해진 건 하나 있어요. 20분 하시는 거예요. 시간 잘 맞춰서 하시. 있습니다. 말씀 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온전히 순전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죠?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신과 진료를 한 달 전부터, 아니 2달, 3달, 유명한 데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하지 아니하면 이 진료를 받기가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일을 안 한대요. 그냥 일을 포기한다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그 일본에서 온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키코모리가 뭐죠? 은둔형 외톨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일본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수치가 한 10만 명 이상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참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겉으로 볼 때는 선진국이고 너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더 많이 설명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설명 못 하겠지만 반드시 이 배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 보셨죠? 아마 학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 많이 볼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도저히 상식적인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 그런 예고하는 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해진 우리 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영적인 대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제가 참 기도를 잘 못했는데 산기도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우리 국내 하나님의 부흥사들,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가고 있구나,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무기력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수면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인 거죠. 그래서 이 가수면을 걸린 사람은 항상 잠이 와요. 그리고 불면증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무기력해요.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런 목표가 없이. 정말 이게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울증의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교회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어 무기력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기 그리스도에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예배와 성교 그리고 일상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초대 교회는 교회에 딱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성교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일상적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증언했어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러분, 전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는데 너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너 몇 명 구원해 봤냐? 몇 명 전도해 봤냐? 너 한 명 정말 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건데 그렇게 너는 영혼을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봤냐?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10손가락 아래 꼽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만물이 처음 있는 것 같이 그대로 있다. 동일하게 있다.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집어치워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그런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지를 몰라요. 저는 이 기후만 보고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호주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의 날씨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걸어다기조차도 힘든 날씨였어요. 제가 차가 없는 관계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1km를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변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타나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졸고 있습니까? 옆 사람 깨우십시오.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요? 그런 일들 하면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그러면서 경시하고 정통과 교리에 맡겨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고 그런 교회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라. 그분을 일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관념과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자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경고모주기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경고하는 그 말씀,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멈추죠. 그리고 녹색불이 되면 어떻습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노란색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간불인데 차가 가고 사람이 건너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 보셨죠? 그들은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차선을 넘겨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물질 축복 받으세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런 것들은 빼먹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주제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자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금쪽같이 여기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금쪽같이 오냐오냐만 키우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블랙도 모압라, 블레셋, 아멜렉, 모압, 암론, 아람 6나라, 그 6나라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경고의 매를. 너 내 말 안 들으면 블레셋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 패턴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와 신문, 성경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처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돼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오며 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단을 얘기하면서 주보에도 실어주셨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다메섹 성교회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어때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에 나타난 라디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차 없든지 더 없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란 신앙생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이 잘못된 복음론인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 계시록을 강의 안 해요? 계시록을 강의하면 그는 이단들이 강의하는 거야. 계시록 볼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길손주 목사님 계시록만 10,000번을 읽었어요. 10,000번을. 계시록만. 여러분,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 주님의 오심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에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또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들 MZ세대죠.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MZ세대가 뭐예요? 자, 청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MZ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밀레니엄 Z세대. 자,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80년생 아니죠? 90년생? 2000년생? 90년생. 그래요.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생. 그러니까 80년대는 밀레니엄 세대, 2000년생은 Z세대. 그래서 MZ세대라.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MZ잖아요. 예, 목사님은 MZ일까? 예, 목사님도 MZ예요. 81년생. 자, 그래서 MZ세대는 MZ세대,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MZ세대의 특징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6절이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어떠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MZ의 특징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함하고. MZ다. 너무 우리 목사님 까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근데 아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많은 MZ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해. 사나워. 감사하지 못해. 그게 MZ 이 시대의 그런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셨어요. PC방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였죠. 여러분 다 PC 있죠. PC 앞에 앉은 거 다 스마트폰 중독, PC 중독, 쇼핑몰 중독, 이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중독이 만연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PC방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시커먼 손이 남아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들의 영혼이 그 어둠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간질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침받지 못하니까 어때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출타 중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베드로 좀 고쳐줄 수 있겠지. 베드로한테 찾아갔어. 팍 안수하고 막 시계 누르고 막 흔들고 막
넘어뜨리고 했는데 안 고쳐져. 두 번째 제자 사랑하는 요한에게 또 찾아왔는데 또 해 막 붙들고 흔들고 해도 안 고쳐져.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치는데 나는 못 고칩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뭐예요? 금식 기도가 그 멍에 그 쇠사슬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다단 관계로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위에 있잖아요, 위가 딱딱하게 굳었대요. 아니 내시경 CT를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위가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위담 한방병 있잖아요. 한방병에 가서 1,000만 원이나 썼대. 1,000만 원 썼는데 못 고쳤는 거야. 물 한 잔도 못 마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씻은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표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잠들어 병든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무리각한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도 징후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신 무기를 장착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이 방탄복, 뭐 제일 좋은 총, 그리고 막 어마무시한 그 화기들을 가지고 자신을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하고 나와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침노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옆 사람들 꼽아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승리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준비된 자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교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점검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했어요. 성경에 유명한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욥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점검했어요.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적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에 정말 빛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반주에 맞춰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든 자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무런 기대조차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잠들고 병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섬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세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강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도약하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피택자를 모임을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기도자가 안 나가고 있음을 청년들 알고 있죠. 안 내시면 제가 재직들을 차례대로 넣겠습니다. 한 주 전에 제가 주보도 주중에 먼저 올리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공란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헌금 명단에 보면 감사 헌금이 없어요. 지난주에 감사 헌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싹 뺐어요. 제가 실수로. 제가 틀림없이 넣었는데 붙이기 할 때 아마 삭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주일 감사헌금 드리신 분은 다음 주일 주보에 내도록 하겠고, 주중에 제가 컴퓨터 만질 때 명단을 교회 단톡방에 명단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빠지면은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토요일이죠. 토요일 어디로 간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포천으로, 아산이 아니고 포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중에 계시는 이명진 권사님과 또 배재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훈련 받으셨던 김성웅 형제는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또 돌아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어 기도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해서 주님의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